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이탈리아 중부 산악도시에서 강도 6.2의 강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300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난 지 3일 후에 27일 날 첫 번 합동 장례식이 한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유독 9살 난 줄리아라고 하는 소녀의 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 지진 난 지 16시간 만에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구조대원이 도착해서 흙더미를 여치고 들어가니까 9살 난 소녀 이 줄리아가 4살 난 동생 조르지아를 품에 껴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 동생 조르지아는 큰 부상이 없이 무사했고요. 그것은 언니가 바로 동생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놀라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줄리아를 발견했던 구조대원 안드레아 씨는 줄리아의 관 위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줄리아, 너무 늦어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례 미사를 집전했던 주교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줄리아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장례식장 안은 통곡의 울음바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중풍으로 쓰러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서 치유받게 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에게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일이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난치병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었죠. 이 중풍에 걸리면 사지가 다 마비되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예수님에게 데려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한답니다. 5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웃들의 믿음입니까? 예, 이웃들의 믿음입니다. 이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중풍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들것에 4사람이 동원되어서 이 사람을 싣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구주로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의 남성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과 함께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예수의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동을 겁니다.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어디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이 사람을 고치느냐 시비를 겁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답변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다시 베드로 사도를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갑론을박을 하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해서 내어보내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역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예수를 믿는 집안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완전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집안이 지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시집간 우리 큰 누님 한 사람의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전도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친정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친정에 와서 어머니에게 기회만 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우리 마을에 동네 교회가 들어올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제의로 예수 믿는 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을 전도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나중에는 남편 되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우리 이모님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큰집 우리 작은집 다 불교 집안인 그 친척들 우리 큰집 작은집 일가 친척도 다 예수 믿게 해서 우리 큰어머니 우리 모든 또 그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부흥 집회에서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병으로 늘 골골골 하던 어머니가 몸의 건강에 치유를 받고 한순간에 술과 담배를 다 끊고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까지 매일 빠짐없이 농사일을 하면서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는 옛날 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수를 믿고 체험했던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동상 나랑 같이 교회 가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님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논리적이지 않지만 단순 명료하지만 그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의 전도를 듣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남편을 이모를 여동생을 일가 친척들을 동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북한의 김정은처럼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가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잔혹하게, IS보다 더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사람 생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화형을 시키고 참수를 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대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 당시 로마의 근교에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무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하 그 무덤이 그 개미들 집처럼 지하에, 저도 한번 그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정말 미로입니다. 미로예요. 예, 이 통로, 지금은 그 길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전등을 켜놓고 라인을 켜서 이 길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미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미집처럼 쫙 얽혀있는 지하 미로가 지하 13층까지 파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한지 현대 건축가들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게 보면 그 전부 다 호미 같은 것으로 그 미로를 팠는데요. 속이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모래가 부슬부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굳어지면 공기에 산소를 만나면 돌처럼 견고해져서 그런 구조가 버티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원래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래서 그 미로가 무엇으로 사용됐냐면 로마 정부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시내에 매장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 시내 밖에 그 교회 지하 미로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하 카타콤베는 그 로마 시민들의 그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제 근처에 이렇게 지하에 1층, 2층 정도의 무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바로 그 지하 묘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그 미로가 13층에다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아직도 제대로 다 발견이 안 됐습니다만 수백 킬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은신을 하고 거기 홀을 넓게 파서 교회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될 일입니까? 예,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계속되는 300년 동안 로마의 성도들이 그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누가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고구려 시대 372년 소수림 왕 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입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학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고려 말기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래된 것은 불과 130년 전입니다. 왜 13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130년 전에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중국 대륙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데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까지 오는데 1700년이라는 19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희어져 들판에 너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추수할 대상은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전도하자고 하면 나오는 핑계가 뭡니까? 목사님, 내 주변에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두 사람씩 다 이제 작정을 해서 주님께 보고하자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해가지고 아주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핑계가 뭐냐면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뿐이고 믿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기독교 부흥국가 같죠. 그러나 아직도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10명 가운데 겨우 2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우리 곁에 80%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전도 대상자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휘어진 벌판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전도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예수만이 구원이요 길이요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원래부터 집사가 아니었겠죠. 이제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사 직분도 받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마음의 짐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쇼핑 가자고 하면 쇼핑 가고, 등산 가자고 하면 등산 따라가주고, 시장 같이 가자고 하면 시장도 다 같이 따라가 주는데 딱 하나 교회 가자고 하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이 여집사님이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데 그 눈에 남편의 벗어놓은 구두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어떤 영감이 탁 스치면서 비닐봉투에 남편의 구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새벽기도 가면서 남편의 구두를 들고 갔어요. 평상시보다 달리 저 앞쪽에 나가서 강대상 앞에 남편의 구두를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구두 주인 꼭 올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약간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눈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것만 같다는 마음의 확신도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데 당신은 이렇게 요지부동이니 내가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새벽기도 가는데 당신 구두가 보여 내가 구두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당신 구두를 가지고 강대상 앞에 놓고 내가 간절히 요새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을 했더니 남편이 밥을 먹다가 부인을 탁 째려보더니 이 여자 교회 다니니 미쳤구만 하면서 한 소리 하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이 돼서 안정이 된 다음에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요지부동인 당신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따라올 마음을 갖게 되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아침 밥 먹으면서 자기 구두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도 없지만 야 저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내가 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죠. 무엇이 그 남편을 살려냈냐면 부인의 믿음이 살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 없이는 소망을 갖지 않고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남편의 구두라도 가지고 가서 기도했던 부인의 믿음이 남편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믿음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역사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한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를 시키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부득불이라는 말은 속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대요. 아니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던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이라 하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지 그렇게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화를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네가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찾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로도 가지 않고 더욱이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고 더욱이 이방인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냐면 핍박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풍랑이 일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핍박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 외에는 흩어졌습니다. 8장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잖아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꽃을 피웠는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들만, 유럽 사람들만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9세기경에 와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노르만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노르만 민족은 지금 노르웨이 국가의 그 조상들을 노르만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가 저 긴 해변을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조선 기술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했어요. 제일 먼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해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 배를 가지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여러분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이들이 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사는 이 땅 위에 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리고는 유럽에 들어다니면서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해서 무역에 그 유럽에서 나오는 좋은 물건들을 가져오고 또 자기들 물건을 거래를 하면서 무역을 해서 경제를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역을 할 일이 아니라 뺏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럽의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리고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는 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킹, 해적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근 300년 동안 유럽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탈을 하고 식민지를 삼고 금은보화를 뺏어갑니다. 자, 근데 유럽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 경제적인 부가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부가 일어났듯이 유럽이 복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금은보화가 많은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교회당이 금은보화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 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헌금하니까 금은보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맛을 들린 이 바이킹들이 주로 기독교 국가들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강탈을 하는데 금은보화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사람도 잡아갑니다. 젊은이들을 잡아가요. 쓸만한 남자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첩을 삼고 여종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간 노예와 첩과 여종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정말 해적들, 이 바이킹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끌려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를 해서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쓴 이용남 선교사가 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그 4개국 어느 나라입니까?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 나라들의 국기를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오죠.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색깔만 달라요.
전부 다 십자가를 가운데 넣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처럼 해적한테 끌려가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어떤 악인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깨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악 때문에 지옥 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그것을 깨우치지 않는 예수 믿는 너에게 찾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내 가족, 내 친척, 내 일가,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입 다물고 있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가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된 그 핏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바울이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내가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만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게 사람을 인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갔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 상황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모여 있어서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기 좀 사람이 급한데 좀 들어갑시다 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명의 말씀을 여기 듣고 있는데 이 자리를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이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4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의 지붕과는 좀 다릅니다.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나무 석가래를 올리고 풀숲을 덮고 흙을 덮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이 안에 빈집도 아니고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그 위에서 뭐 그거 뜯다 보면 뭐 흙먼지가 떨어질 것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난리를 빌 것이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욕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상황 충분히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식을 모르고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 지붕을 뜯어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했단 말이죠. 왜? 지금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고 넘어선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을 당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문전박대 당하는 것입니다. 수모를 당하고 인신공격을 당하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전도가 그냥 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는데도, 나를 그렇게 정성을 그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냉대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집어치우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서라도 어쨌든 저 사람이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만 언젠가 깨닫게 되면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고마워할 거야, 인내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지만 그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0명 되고 1000명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10대 소년을 찾아다니면서 정성을 들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훗날 성인이 되어서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D.L. 무디예요.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 주일학교 교사가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더니 이 아이가 성장해서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된 지 21년 후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영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지만 그 중에 메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디와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미국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미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체프만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냐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 출신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훗날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무디보다 더 위대한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세계적인 여러분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오늘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이어가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라함이 태어납니다. 빌리 그라함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빌리 그라함을 통해서 수백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빌리 썬데이가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가 1885년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빌리 그라함을 통해서까지 총 22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에드워드 킴벌이 무디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가 흘렀을 때 나의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핵심이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 사람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중풍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유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지만 먼저 영혼의 문제 관심을 갖고 영혼을 치료해 줘요. 그러나 영혼만 치료하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도 치료해 줘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즉시 그 사람이 들것이 실려온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를 싣고 왔던 들것을 들고 걸어간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과 육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육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충족시키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우리의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삶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우리 인격이 성장합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모두의 주님 만난 사람들의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화를 봤습니다. 요새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터널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 많으시죠? 한번 보세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거기 주인공이 자동차 딜러 정수입니다. 영화에서 이름이 정수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몇 대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기분이 아주 업이 되어서 눌루날라를 하면서 이제 집을 돌아가는데 터널을 통과하다가 터널이 붕괴로 터널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 터널 안에서 터널이 무너지면서 자동차를 때려가지고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 자동차 안에까지 이제 그 콘크리트 조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옹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휴대폰을 가지고 터널 안과 터널 밖의 구조대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들어가 당신을 구조할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구조대장의 말을 듣고 그는 삶의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쏟아져 들어온 그 콘크리트 더미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가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의 도구가 있었는데 배터리 78%의 용량이 남아있는 휴대폰 하나와 작은 손등등,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기 직전에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고 주유소 아저씨에게 받은 500ml짜리 작은 물병 2개, 그리고 그날 딸 생일이었는데 딸을 위해서 준비한 케이크 하나, 이것이 생존을 위한 모든 도구였습니다. 정부는 긴급하게 대책반을 꾸리고 구조팀은 그들을 위해서 터널 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구조는 더디게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언론들은 와가지고 특정 보도에 열을 올리고 정부는, 관리들은 사진 찍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터널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데는 진정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터널 안과 터널 밖의 상황이 영화에서는 대조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졸이게 만듭니다. 터널 안의 일부는 마치 1년과 같은 그 지루한 시간을 애타며 기다리며 구조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그 터널로는 직접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진입이 불가능하고 저 위에서 산에서 굴착을 해서 들어가는데 굴착을 해서 터널까지 구멍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 17일이나 소요가 됐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정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위치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보니까 정수가 있는 것과는 거리가 200m나 떨어진 거리여서 그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상황을 이제 정수에게 어쩔 수 없이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그 소리를 들을 때 신라 같은 지금 생명은 꺼져가고 살 수 있는, 생명을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이제는 구조대가 오면 산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절망의 소식을 듣고 정수는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게다가 핸드폰 배터리까지 방전이 되어서 이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터널 밖에서는 정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FM 라디오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 그 이제 주파수를 맞추고 그 12시가 되면 5분씩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약조를 했는데 그것이 유일한 일방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안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도 안에서는 밖을 향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날짜는 지나 24일이 지나갑니다. 24일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론은 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구조를 포기해야 된다, 계속해서 구조해야 된다. 구조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지금까지 세계상에서 갱도에 갇혀서 혼자 최장적으로 버틴 일수가 19일을 넘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일이 지났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근처에 제2터널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돼서 피해액이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 관계자가 정수의 부인을 설득합니다. 사인하라고. 구조를 포기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정부가 관리가 와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수 부인은 사인을 하고, 그리고 FM 방송에 나가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보, 이제 곧 근처에 있는 터널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건 당신을 향한 구조가 중단된다는 뜻이야. 이제는 당신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마음을 정리해. 눈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살아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죽어있다는 가능성도 전제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정수가 살아있습니다. 눈을 껌벅껌벅하고 희미해져간 정신을 모아서 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공분을 느낍니다. 저런 망할 것들. 사람이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니 저렇게 지금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릴 생각을 않고 구조를 지들 마음대로 중단하다니, 어쩌면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 세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정수는,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그 정수는 당신의 남편일 수도 있고, 당신의 오빠나 남동생일 수도 있고, 당신의 아들일 수도 있고, 당신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타게 지금 구조를 기다리며 눈을 껌벅거리며 언제 와서 나를 구조해 줄 거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편의주의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구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영화로 만들어서 만약에 방영을 한다면 우리는 돌을 맞아도 수없이 맞아야 될 공문을 사는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한 영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연 정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구조 담당자도 다 이제는 구조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한 그때에 딱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가서 당신을 구해낼 거야 약속했던 구조대장이었습니다. 구조대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이제는 짐을 싸고 돌아가는 시점에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새롭게 굴착된 통로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끌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음파 탐지기에 터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가 잡힙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한바탕은 큰일 날 뻔했죠. 극적으로 구조가 진행이 돼서 정수는 터널에 갇힌 지 34일 만에 구조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한 사람,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가서 당신을 구해낼 거야 약속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지우지 않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구조대장에 의해서 정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또한 이 영적인 구조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눈물 씻기길 원하니